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그레이스 프레스비터리 노회 미팅이 있어서 그린스보로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노회 점심시간에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던 동료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패스터 파크, 내일 뭐에 대해서 설교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프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인 에이프릴 이렇게 하니까 욱 하고 고개를 들어요. 갑자기 4월달에 성탄절 설교를 하더니 그러더니 잠깐 생각을 하시더니 수태고지에 대해서 설교하냐고 물어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이렇게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4월 달에 수태하면 12월 달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25일일까요? 아닙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3월이나 4월 그때에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4월의 마지막 주일에 4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4월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통당하신 고통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탄생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4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시도 있더군요. 김주화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잠시 다는 읽어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4월에 하얀 눈이 내린다. 골고다 언덕에서 내 십자가 지신 분, 흰 눈꽃이 죄의 웅덩이를 채우고 대신한 죄의 무게 하얗게 지워간다. 돌무덤 앞에도 눈꽃이 날렸을까? 까만 아스팔트 위에 곱게 내린 눈꽃이 부활을 알리는 주님의 넋입니까? 4월의 크리스마스, 꽃들도 부활을 기쁘게 여겨 제 한 몸 떨고 하얀 눈길 만든다. 다는 아닙니다만 처음과 끝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있는 벚꽃이 바람에 불어서 벚꽃이 이렇게 휘날릴 때 정말 꽃이 곧 눈이 내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여기는 이 말씀과 같이 4월의 하얀 눈, 벚꽃이 휘날릴 때에 또는 추워서 4월에 눈이 올 때에 우리는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차곡차곡 내 검붉은 그 죄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눈과 같이 하얗게 되고 또 이렇게 벚꽃이 휘날리듯이 그 꽃잎들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이 가려지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향기가
번져나가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4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설교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끌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2년 반 넘게 구속사적인 강해 설교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강해 설교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중보자로 인하여 넓어지는,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이 구속사적인 세 가지 주제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 창세기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2년 반 만에 구약을 마쳤습니다. 구약을 다 마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들이 이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400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신 그 침묵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들, 이제 우리는 3명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동방에서 왔다고 우리가 믿어집니다. 그 동방은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가 되겠죠. 지금은 이란입니다. 이란에서부터 이제 나신 메시아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죠. 성경을 고증해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이제 그 기간을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들은 다니엘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이 동방 박사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이 구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약 한 20번 정도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은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신 분입니다. 예언하고 그 다음에 그가 한 90살 정도까지 살았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 42,360명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물론 다니엘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번에 걸쳐서 자기 민족들을 바벨론으로 보낼 때에 그가 생각하고 바라고 예언한 것,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예언한 것이 무엇인가? 이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실 메시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이러한 것들을 다니엘은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다니엘은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가르치며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죽었지만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니엘의 그 후손들이 이제 동방에서 왕이 태어나는 그 별을 보고 이제 동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물론 그 당시에 왕이 태어나면, 큰 별이 태어나면, 보이지 않던 별이 생기면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점성가들이 믿었습니다. 그때의 점성가는 단순한 점성가가 아니고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학문을 이용해서 그 동방의 박사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기간은 한 서너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기간입니다. 상인들이 더 빨리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고증해 보면 약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올려드린 그 예물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데에는 아주 특별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을까요? 그 당시에는 값진 황금 보석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드린 것은 바로 이 예물 속에 동방 박사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유향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기름 부음 메시아라고 하는 말 그 뜻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메시아 모두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의미하죠. 그 기름 부음을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향기 나는 기름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길 것을 그들이 알고 믿음으로 몰약을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가 부패되지 않도록 바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었을까? 기원전 예수님 탄생하기 한 350년 전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원해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이제 그 시대의 언어인 헬라어로 바꾸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세니까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쓰지만 우리 자녀들은 한글로 된 성경보다 영어로 된 성경이 훨씬 편하죠. 왜냐하면 영어가 이 시대의 언어이기 때문이고 이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문화 속에 있었으니까 그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진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읽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이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할 때에 점성술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학과 수학과 논리와 철학과 종교, 그 당시엔 모든 학문이 다 하나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인 교과서가 무엇인가? 바로 셉투아진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거나 헬라말로 번역된 70인역 성경, 우리가 그걸 셉투아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70인역 성경이 그 당시에 많이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여러 가지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문화와 시대와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분들을 가르치셨다. 성령께서 그 시대에 있었던 septuagin트 아니면 히브리 원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2년 동안 도대체 위대한 왕이 태어났을 텐데 그 왕이 누구인가?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것은 메시아께서 나신 것이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그 메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모든 것을 그들이 깨닫고 나서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몇백 년을 한순간에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대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다니엘은 이 메시아의 오심과 고난을 예언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그는 기다리다가 주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정말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말라기에서의 보면, 말라기서의 마지막 4장에 보면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낼 터인데 메시아가 너희에게 오실 때에 송아지가 우리에서 벗어나서 뛰노는 것처럼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라.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서 기자가, 즉 말라기 선지자가 그 말씀을 선포한 후에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죠? 400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400년이 지났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다 바라보면 10년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0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20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기다리고 소망하고 200년 동안 기다리고 소망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은가? 정말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가? 왜 우리가 몇백 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으시는가? 다니엘서 우리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해주신 몇백 년이 지나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해주신 지가 몇백 년이 지나고 많은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고난과 고통 속에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고 다니엘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을 예언한 지 약 530년 전에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지 400여 년 뒤에, 즉 400~500년 뒤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신실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몇 주 전에 저희 아이의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부모와 자녀들은 항상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하고 저와 제처하고 우리 막내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잘 헤어졌는데 집에 가더니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힘든 일입니까? 우리 기다렸어요.
기도했습니다. 특히 제 차도 많이 힘들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한 달 반 뒤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보니까 데디, 내가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아빠가 전화를 안 받아서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 메시지 보면 저에게 전화를 좀 주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저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아들이 그럽니다. 데디, 자기한테 전화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자기가 전화번호도 바꾸고 일방적으로 전화도 안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분노해서 자기에게 전화를 안 해줄까 봐 굉장히 고민하고, 또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의도적으로 안 받는 줄 알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전화를 받아주고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제가 그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son,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은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 어떠한 경우라도 아들을 품지 않은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 말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아들은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더라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나를 아들로 간주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 길은 내가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내가 더 이상 돼지 먹이도 제대로 못 먹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적어도 나를 노예로 받아주고 종으로 받아주고 나에게 먹고 살 길은 열어주실 것이다. 그가 기대했던 건 아버지의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를 끌어안고 씻기고 새 옷과 새 신을 씻기고 가락지를 끼워서 아들의 정말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큰 잔치를 열어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를 보세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죠. 몇백 명, 몇천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은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바꾸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는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와 생각은 다르시지만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후에 바라볼 때에 뒤돌아볼 때에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일 합당한 때에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다. 저는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그대로 있어요. 때로는 참 그것이 오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간의 갈등이든 자녀와의 문제이든 육신의 질병의 문제이든 인생의 공허함의 문제이든 나와 너의 관계이든 우리 속에 고난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한 고난을 지나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구원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변치 않고 신실하시고, 그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 점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짧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세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신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신실하시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은 몇백 년 동안 기다리고 지쳐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꼭 약속을 지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들을 져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소식을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그 양들이 양들에게 나타난 그 주의 사자인 천사들이죠.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있었을 때에 그 주위의 빛으로 그 목동들에게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목동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빛이 비추었는데 무서워했을까요? 천사가 나타나는데 왜 무서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천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특별히 여기 나타나 있는 목동들은 그 당시에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요아kim 예레미야스가 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을 보면 여러 가지 직업군이 나와 있는데요, 그때의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들에서 양을 기르다 보면 양들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 새끼를 몰래 갖다 팔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법으로 목동들이 파는 양을 사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욕을 할 때도 지금으로 말하면 저 목동 같은 사람, 저 목동 같은 인간, 그러면 아주 나쁘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을 지칭할 정도로 목자들은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시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죄인들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오늘 다윗의 동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즉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자유의 선포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의 선포예요. 죄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에게 선포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승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동안 언약의 말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실현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 이 땅에 평화가 왔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이 말씀이 조금 복잡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금은 천국 가신 전에 그 총신대학교의 총장이셨던 김의환 목사님을 섬기던 때에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김의환 목사님의 동료 되시는 총신대학의 교수님이, 총신대학은 서울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고신, 그 당시에 고려신학교죠. 출강을 하게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가게 되는 것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다 마주 앉아서 가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젊은 청년이 열심히 책을 한 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거기 겉표지를 보니까 바로 자기가 쓴 그 앞에 앉아 있는 교수님이 쓴 책을 그 청년이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그 청년이 잠깐 쉬더라고 책을 닫자 질문했습니다. 그게 무슨 책입니까? 이 책이 무슨 책입니다. 청년은 예수님 믿는 모양이군요. 저는 지금 신학생이고 전도사입니다. 그래요?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신학생이 열심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 그 책을 지은 분이 누군지 압니까? 내가 잘 알죠. 이분은 지금 총신대학의 교수시고 이 책도 쓰고 저 책도 쓰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저자는 누군지 모르고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 끝난 후에 전도사님, 제가 이름은 들었는데 잊어먹었어요. 제가 바로 그 책을 쓴 아무개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나 벌떡 일어나면 너무나 놀라면서 말을 못하다가 아이고 그러시냐고, 바로 제 앞에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제가 함부로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얘기했군요. 참 아름다운 스토리죠.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신학생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산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유튜브를 보면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들을 24시간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살아계신 생명이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나에게 새로운 정말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 계신 것을 고백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4월 달에 나를 위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많은 사람을 흘리신 보혈의 피기 때문에 n분의 1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흘리신 그 모든 피의 이유가 바로 나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위해서였다. 우리가 그걸 기억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렇게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나를 위한 생명의 정말 복음이었구나. 우리가 다 함께 기억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